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을 생각하니 시편 4편의 핵심이 3절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시편 3편이나 시편 4편 압살은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왕좌를 뺏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3편은 이 왕좌를 노리는 아들의 군대에 의해서, 아들과 그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이제 읊은 탄식시라면, 시편 아침 찬송이라면, 시편 4편은 저녁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과 평화를 되찾은 그런 감격의 시편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 되려고 안 했거든요. 다윗이 8형제 중에 다윗이 맨 막내인데 잘난 형들이나 그런 선택을 받지 자기는 선택받는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세 집 왔는데 이 왜 아들 없냐니까 하나님도 제 막내인데 좀 목동용하고 있다고. 그 아들 데리고 오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감동해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내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지금 왕이 되신 거라고요. 그런데 못난 아들이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버지 다윗을 잘났으나 못났으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버지 다윗을 제치고 지가 왕이 되겠다는데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선택해서 지금 쓰시고 계신데 아들 압살롬이 지가 이렇게 나선다고 되는 겁니까? 자기만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 노력한다는데 압살롬이만 노력을 하고 조직 동원을 하고 군대를 모으고 계책을 세우고 배짱 가지고 외적인 조건으로 얼마든지 압살롬이 외적인 조건으로 얼마든지 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 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이 압살롬이 그래서 이제 망했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셨는데 지가 자원해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더구나 불효자식이잖아요. 영모잖아요. 역적이잖아요. 역적의 영모의 자식이에요. 나중에 후계자 다윗의 진짜 후계자 선정할 때도 이 압살롬의 동생이죠. 아도니아 진짜 칭찬받을 만한 잘난 아들입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과 함께 제사전 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버지 병석에 누웠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왕이 되겠다고 일어났어요. 근데 안 내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과 얘기한 중에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자원하고 다른 박질하고 노력하고 이리 하고 저리 로비 활동하고 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 에서와 야곱이 있다면 에서가 막 군사 300명을 동원하고
이리 저리 하고 이리 소환 가고 이렇게 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애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택으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아들 12아들 이제 넷째 유다, 11째 요셉인데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이 인류 구원, 요셉 지파들도 그렇고 후손들도 그렇고 요셉을 통해서 이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인데 아니에요. 가만히 창세부터 들여다보면 이건 유다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에 국무총리 공로고 이집트 이주 공로가 많으니까 이 요셉의 이 공로로 말미암아 국무총리 공로 중동지방 전체를 먹여 살다 싶은 이 공로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비밀된 하나님의 뜻은요 유다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문제 많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가 잘나서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무슨 장군들하고 제사장 끌어보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그 아도니아 후계자 아도니아 아니에요. 나중에 이 밧세바의 아들 다윗이 간음죄에 연관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난데 전혀 관로밖에 있는 인물이에요. 전혀 왕권 계승에 거론도 않는 인물인데 솔로몬이라는 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셔가지고 다윗의 후계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원하고 노력하고 인간이 머리 좋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된 계획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은총, 은혜 하는 그냥 선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선택하셨는데 아니 아들이 압살롬이 아도니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못나도 죄도 허물도 죄고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의 선택으로 쓰시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많이 척갈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진짜 화가 나. 1등 공로 민족 형성 1등 공로자가 요셉 국무총리 요셉 지파 그 후손들 그 지파가 둘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지파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막강한 세력인데 이스라엘 민족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출애굽이 가장 중요한 형성 세력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근히 유다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민족이 어느 정도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냐고. 우리 공동은 과거에 우리 뭐냐고. 과거 지향적인 자랑하고 과거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미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건데 이 미래 메시아를 보면서 나가는 이 민족은 이 넷째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과거의 자기 공로를 생각하고 선택도 안 받았는데 과거 공로를 생각하는 그런 북방 요셉 지파는요 사실상 남북 갈라질 때 이 북방 세력이었습니다. 북방 세력으로 갈라져 나갔는데 결국 역사상에 없어진 거예요.
그 잔당들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지 않습니까? 아수리에서 북방 이스라엘은 없어진 거예요. 그 예루살렘 남방 유다인데 이건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이 유다 지파에 이게 뭐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히랍 시대 지나고 로마 시대 메시아 예수를 만났는데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 예루살렘 유다 온 사마리아 로마 전체 구원 세상 구원의 이 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부활승천에서 성령 보내시면 교회에 세우셨는데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선택받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뭐 인류 구원을 위해서 뭐 페르시아도 있고 히랍도 있고 로마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아이고 바벨론 많지만요.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로마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또한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그 베드로가 허물도 죄도 많고 배반하고 문제 많은데 문제 많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오늘 베드로의 교회가 베드로의 가론유다의 교회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 잘난 어떤 요한의 교회도 아니고 베드로의 교회인데 베드로의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 베드로 못난 우유부단하고 못나고 성미급하고 문제가 죄도 많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일하시는 걸 선택하시는 거 알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감동받아가지고 나 참 못났지만 주의 은총을 받으면서 나도 베드로같이 선택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선택받았습니까? 허물도 죄도 많고 뿌듯한데 배운 것도 없고 한데 하나님의 은혜 선택받아가지고 이 박토의 경상도 박토의 기장교회 박토의 강원도 이건 전혀 불가능한 기장교회 불가능한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은혜 쓰신 겁니다. 서주엘이들 욕을 많이 하는 사람 많은데 아니 욕을 하건 안 하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 선택으로 쓰시는 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 이거 진짜 욕 한다면 이재명이보다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초등학교도 겨우 하고 중학교 졸업도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 못하고 소년공으로서 이렇게 왼쪽 이게 피대줄에 끼어가지고 군대도 못 가는 몸에 하자가 있고 그리고 무명의 사람이 시장하고 저기 도의사하고 국회하고 대통령 한다니까 민주당 안팎에서 이 야당이 이게 저놈 잡아라 했는데 다 잡아라 했는데 이런 죄로 걸리고 저런 죄로 걸리고 대추나무에 연걸리듯이 여기도 불리고 여기도 좀 관련 저기도 다 이건 완전히 다 동아리 든 쥐에 다 끝장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장난 이 제명이를 여기 이렇게 다 끝났는데 거기서 건져주시고 거기서 건져주고 거기서 건져주고 그 덮은바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세상 깜짝 놀란 거예요. 해내외에서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택으로 쓰신다고 어떻게 알았고요. 하나님께 욕을 하고 달려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 요즘번에 어떤 사람 보니까 정말로, 전 한국은행장이, 상상이 안 간다. 끝장나 상상이 안 가는데, 안 되는데, 정치공학적으로 안 되는 인물인데,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입니다. 이만큼요, 은혜의 선택이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 걸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거죠. 하나님께, 낮이라 밤에 하나님 욕이나 하고 삽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그 가슴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가슴에 성령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충동하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정말 눈물 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사람은 쓰임 받고요. 그 은혜 선택에 있어서 쓰임 받고 그 감격 감사하며 헌신 봉사 충성하다 보면 허물도 죄도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크게 믿고 크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못난다고 나를 내려다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도 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차게 용기를 갖고 힘차게 성화 이 시대 다윗 같은 인물로 베드로 같은 인물로 쓰임받는 영광의 생애 이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에 그래서 보답하며 이 땅에 하늘나라 운동에 크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